수고하셨다고 이렇게 혼자 나와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프로들도 나와서 찬양하는 게 쉽지도 않은데 귀한 마음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귀한 이 찬양을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주중에 찬송하다가 은혜되고 그래서 나도 이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누구든지 다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육신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인간관계 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요, 쉽게 오늘 이 12절 말씀을 좀 쉽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번역상의 오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헬라 말을 한 게 아니고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아람어를 받아가지고 헬라 말로 또 번역을 하고 또 그 헬라 말로 영어로 번역하고 그 영어로 우리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게 가능한 말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용서를 몇 번 해줄 수 있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7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양보해도 한 7번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 라고 말하죠. 사람의 기준은 한 7번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70번에 7번이니까 490번입니다.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몇 번 용서를 받았을까요? 7번 용서받고 끝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7번만 받았으니 이제는 더 용서받을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는 사람을 용서해줘도 7번 이상 용서 못합니다. 꼭 같은 사람을 말입니다. 인간의 기준은 7번인데 그 7번만으로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읽으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한량없이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제일 좋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12절에 있고요.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용서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먼저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헷갈리지 마시고요, 두 개의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실제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용서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막상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은 싹 도망을 가는 것이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용서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예화를 하나 듭니다. 어떤 예화를 드는가 하면 어떤 임금에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은 얼마인가 하면 쉽게 계산하면 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원이 얼마나 큰가 하면요, 우리가 1년에 2천만 원씩 저금을 합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든 말든 2천만 원씩 저금해가지고 내가 저 빚을 갚으려고 하면 몇 년을 저금해야 되는가 하면 5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5만 년. 그래야 저 1조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저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이 용서해달라고 나는 내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저당 잡혀도 이 빚을 못 갚는다고 울며 불며 사정을 하니까 이제 그 주인은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던 그 신하는 기분이 좋아 나왔겠죠. 그죠?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나오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자기한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무슨 말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가 받았던 그 이 빚 탕감은 잊어버리고 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 그 사람이 왜 빚을 안 갚느냐고 야단을 치면서요,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주인한테 달려가서 일러줬습니다. 일러주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바로 이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같이 나도 불쌍히, 내가 불쌍히 여김 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요, 결국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집어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고 그 용서에 힘입어서 나도 용서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 그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의 참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 용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끝맺는데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면요, 차마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그런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은 내가 대통령 되면
저 사람은 사형이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이야기를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죄의 그늘에 앉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고요. 이 인간의 역사는 바로 죄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안에도 틈만 나면 죄로 달려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악의 제조 공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악한 생각들, 질투와 교만과 불평의 마음들, 나이가 들어가면 좀 더 고상해지면 좋겠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 인간의 영혼은 천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들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안 하는 척하면서 기술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대부분이 나오는 영화에서 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그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덜킨 죄인이고 오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뭐라고요? 네, 아직 안 덜킨 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란 인간의 최대의 문제다. 그리고 인생의 최대의 복음이란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꼭 필요한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꼭 필요한 것 하나를 정리하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또 나도 용서를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란 죽음과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대부분 병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까? 스트레스로 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병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죄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많은 질병들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만 아멘 하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많은 질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써서 그 기능이 닳아져서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질병들은 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분이 신령한 기도를 해야 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병은 저절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 육신의 아픈 것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나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이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큰 이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으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방법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기도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이 자의 최대한 사명은 우리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곧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이웃의 그 사소한 허물도 또 과실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사람의 작은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용서를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몇 번이라고요? 70번에 7번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490번을 용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한 번 용서해 줘놓고 1 적고 2번 용서해 놓고 2 적고 그래가지고 490번까지 적을 수 있겠어요? 하다가 까먹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읽습니다. 또 그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그 사랑의 용서가 나의 삶의 확신으로 다가올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용서를 해줄 때 더 확신적으로 그 말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용서하는 사람만이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나에게 이 해코지를 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상처가 나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상처는 약을 바르고 병원 가서 치료를 하면 낫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가 하면 용서해야만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끝없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았던 것들을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용서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 훈련을 받을 때요, 이 일주일 동안 수련을 갔는데 그 수련의 일주일 동안 주제가 바로 이 용서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생각하지도 않았던 옛날 일까지 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내가 잊어버렸지만 생각해내면 억울한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것이 다 생각해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나의 모든 상처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요, 용서는 이 자신이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를 용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부모를 통해 받았던 냉대와 아픔, 비교하는 말,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면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가 나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 용서함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쉽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도 약한 사람이기에, 부모님도 약한 사람이기에 참 그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작년 거의 1년,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우리 부산의 구명교회와 범어중앙교회, 이름을 범어중앙교회로 해놓으니까 별로 이제 양산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우리 부산의 구명교회 성도들은 이 이름의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합병된 우리 범어중앙교회 합병을 하면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노회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저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꽁한 마음이 있으면 목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노예의 몇 분들 그 문제에 연관된 분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참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말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었으면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들도 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이익에 맞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 주님께서 주셔서 그 이 상처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되고 더 이 복음적인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은혜의 심령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미워 보이지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척은해 보이고, 사람이 뭐 별 수 있나, 그 사람도 연약해서 그렇는데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용서의 마음이 흘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처럼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을 이 용서의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용서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내가 용서 못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나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인이 용서했는데 하인이 용서 못한다는 말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용서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용서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매우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대충 뭐 적당하게 용서하면 되지,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귀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자꾸 불만을 일으키고 용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이 마귀의 장난인데, 그 마귀의 장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과 싸워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이 용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행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요, 그냥 장식물이 아닙니다. 목에 걸거나 어떻게 이 십자가를 놔두면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상징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십자가는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교회에 세워놓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설교 후에 바로 이 찬양을 하겠는데요.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피아노 반주 됩니까? 피아노 반주로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할 건데요.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을 지은 이야기가 있는데 보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한 사람 알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저거,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을 지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용덕 간사라고,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송을 많이 지은 그런 최용덕 간사라 분이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이 찬송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자기가 전도한 이 후배가 있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삶을 사는데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툰 거예요. 이 찬송이 좋다, 저 찬송이 좋다, 찬송이 뭐가 좋은지를 가지고 다툰 거예요. 막 이제 성질을 내고 이제 헤어졌는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봐도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적당하게 인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 마음으로는 저 친구한테 이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보니까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몇 주를 지난 겁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후배가 이 최용덕 간사한테 전화가 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전화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용덕 간사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의 이 후배의 아내가 새벽같이 전화가 왔답니다. 우리 남편이 지난밤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고요. 한 달 후에 이 후배 부인이 우리 남편 일기장이라면서 일기장을 이 최용덕 간사한테 가지고 왔답니다. 최용덕 간사는 그 일기장의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나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사랑하는 형님과 화해를 했다. 그는 나를 전도한 형님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자마자 이 최용덕 간사는 자기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먼저 화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친구는 지금 먼저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손 내밀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옹졸한 마음,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그 마음을 이 가사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입니다. 이 가사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주지 못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간절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어찌 악한 나의 욕심이요, 슬픈 나의 자존심이요,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어찌 악한 나의 욕심이요, 슬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버무르고 이렇게 번호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노니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얼령한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서부터 십자가에서 흐르는 용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노를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마음을 쫓아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간없어 슬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백신 2차 접종 후 많이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을저의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연금과 구제봉사연금과 또 아버지 주님 건축연금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결들이 있고, 또 주님 앞에 예물들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매주일 주님 아버지 주일 헌금을 드리는 성결들도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늘 풍성하고 만족한 삶이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 아버지 발걸음한 성도들 심령도 있고 또 오랜만에 나온 이 예배 참석한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로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도 용서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